찬송가 44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지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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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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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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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반석이시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경배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이 자리가 주님의 소망을 담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또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향하여지고 주님이 뜻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삶의 제약을 받은 지가 은 1년이 훌쩍 넘고 지난 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점점 흐려져가고 있는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뜻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굳건했던 신앙이 조금씩 방해받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과 성령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정오의 범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 속에 세우신 이 나라에서 우리 같은 이민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황량한 들판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꺾일 수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가 기쁠 때는 한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시고 세상 살다 어려울 때는 오직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오만과 욕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 품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경제적 고통으로 받으시는 모든 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손으로 고쳐주시옵고 우리 주님 뜻에 맞게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는 날, 진정 그 날을 세워 임하게도 하시옵고, 이 모든 것들의 사랑과 은혜가 실로 충만하여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나기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을 전가하십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 기뻐 은혜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전염병의 환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강건함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헬레나 권사입니다. 지금 중요한 광고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주보에도 목회 수상에 우리 목사님이 자세히 그 기록 적으셨는데 나중에 그걸 자세히 보시고 그 특별 광고 내용은 지난 수요일 우리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그 감리사로부터 미팅을 하자는 그 통보를 받으시고 줌 미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감리사님과 새로 오시는 감리사님 세 분이서 줌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지 못한 감독님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통보의 내용은 올해 6월 30일자로 우리 목사님의 우리 교회 파송을 금지한 정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뜻밖의 그런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묻자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감독님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지금 교단 분리 과정에서 그 감독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고 불복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우리 연회를 떠나도록 우리 그 선동하고 있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사유로 그 파송을 정지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응을 하셨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고 맞지가 않는 그 이유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한인 교회를 리드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 샌디에고 이성현 목사님, 밸리 교회 류재덕 목사님, 또 우리 교회 김남희 목사님, 이 세 분이 똑같은 사유로 감독에서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파송의 문제를 넘어서 그 뒤에 배후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저희 교회 차원에서는 물론 그 목회위원과 임원회와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남가주 평신도 연합회, 전국 평신도 연합회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능력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부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죽음의 고비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 때 교회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미팅과 함께 그리고 통보를 받고 나서 오늘까지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우들, 임원들, 또 우리 연합회의 그 평신도 위원들 모두가 다, 그리고 세 교회의 그 목회자들과 또 임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대여를 이루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진 폭탄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이번 주간 내로 정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통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제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잘 우리가 질서 있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참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참 산란하고 뭐 수시로 카톡이 오고 수시로 이메일이 오고 또 금방 정말 그 분초를 다투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난 며칠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참 주일날 준비하는 것이 참 사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부활절이 마치고 이제 전에 말씀을 전하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일상에 지속되어졌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홀로 남겨질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혼돈 속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혼돈스럽고 무력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순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확실한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간다고 하는 이 말씀, 떠나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떠나가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보겠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 일어날 반전의 역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이 승하고 그리고 악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너진 것 같고 예수의 모든 사역이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암울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 제자들이 영적 성숙과 능력을 받아서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양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역사들이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에 의한 신앙과 의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의욕과 열정과 그리고 능력으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쪼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명한 신앙의 삶, 능력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못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헤쳐가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의 작은 믿음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 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신 그때에 남은 제자들은 이 산 아래에서 곤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처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참 공경에 처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했던 것이지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사람들을 짝짝이 지어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냈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슈퍼바이저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도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영적 무기력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시자 도망가고 숨었던 자들이 담력을 얻고 능력과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외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을 대적하던 심지어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혼자 하셨던 그 사역의 양보다도 훨씬 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의 변화와 부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과 가정의 변화와 부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변화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부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의 핵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론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어떤 영국 앵글리칸 철치의 그냥 제도에 갇혀서 거기에 숨을 못 쉬고 지냈던 사람이지요. 가정적으로 목사여드리고 그리고 신학교도 나왔고 신학교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박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답답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옳은 것인지,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 보기 위해서,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는 그 신학교 때부터 뭐 기도회도 만들고 홀리클럽도 만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내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짰고 그냥 그래서 정말 정규적으로 자기를 거의 학대하는 수준에서 열심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 자기 노력을 했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면이 너무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구원에 대한 어떤 확증을 갖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선교라도 가보면 낫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선교사라도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실패감만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집회마다 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야외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야외 집회에 갔기 때문에 그 동네에 술집이 사람들이 없어서 술집을 닫아야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지요. 10년, 20년을 해도 조그만 교회 하나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민족적인 배타성과 우월의식과 그리고 물질주의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 도쿄 한 중심에서 4만 명이 운집한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가 열렸고, 또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집회가 열려서 정말 하루 저녁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일본 사람들 특별히 삶의 무의미감과 우울함 속에 목적 없이 기계처럼 매일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기계 쳇바퀴 돌아가시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삶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철옹성 같은 심령도 녹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증거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그리고 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교단이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분리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차이와 그리고 어떤 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 좀 차이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에센셜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역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모든 이슈를 넘어서 성령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은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만 딱 따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아무튼 좋은 차도 구하고 좋은 집도 구하고 잘생긴 배우자도 구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사업도 구하고 아무튼 무엇인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본 것이죠. 다른 면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이 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이 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집도 필요하고 내가 이 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도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른 동전의 다른 뒷면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안정과 그리고 나의 편리와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번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참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게도 이건 부당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의 감독에게 한 번도 내가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들불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 기도 무효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리고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자기 수양이나 돌을 닦는 것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또 아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참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친근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뢰함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의 하나님 되신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결과는 아마 지옥행일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넌 깨끗하다고 하자 라고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화려한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만한 조건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어느 참 공로를 가지고도, 어떤 스펙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덕분이란 말씀입니다.
한 번은 토레이 신부님이 집회차 호주의 멜본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그 교회의 강단에 오르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쪽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토레이 박사님, 저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교회에 출석하였고 25년간 주일학교 교장을 했고 지난 20년 동안 교회 시무장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강단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분은 줄곧 자기가 교회를 30년 다녔고 20년 동안 시무장로를 했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공로로 앞세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성취를 조건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어떤 성취나 내 신학적인 어떤 경력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면 괜찮잖아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죽고 사는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좁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 중심의 편협한 인생을 넘어서 넓고 높은 그런 하늘을 이루는, 하늘에 닿는 신앙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공경에 처했으나 또는 내가 편안한 데 있거나, 내가 정말 그 어두운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오늘의 삶을 헤쳐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혼탁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다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강한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교단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적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3절 하십니다. 헌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모두 일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 전체를 묻고 드렸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와 도탄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안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교단과 미국과 우리 한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